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7월 두 번째 주일이자 성령 강림 후 5번째 주일입니다. 무더위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내리시어 이 더위도 얼마든지 이기는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하답 찬송 194장 1절 2절 부르고 간주하고 4절 부르겠습니다. 저 하늘 거룩하신 주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영혼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약속하신 말로 다 정결 주소서. 그 거룩하신 이름 따라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주여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영혼 창어 넘치어서 새 사람 만들어지고 내 헛된 것을 태우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나 담대하고 순종하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나 주께 이웃은 하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의 재난 모든 것을 다 마치니 받아주소서. 나 주님만을 기다도록 성령 큰 불을 주소서. 저는 오늘 아침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 충만으로 행하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성경시대의 이 골로새 지역은 소아시아에 있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부르기아와 그리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다문화를 이루면서 살던 곳인데 여러 신들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고 그렇게 살았던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골로새 교회 안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방 문화와 미신적인 것을 가미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데는 보이지 않는 신들도 위해야 되고 또 왕들도 섬겨야 되고 할례와 같은 특별한 이 종교의식도 행해야 되고 음식 규례도 지켜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구원이시고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셨고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소망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의 신성과 능력을 강조하고 주님만이 만유의 주가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삼위일체 신앙을 왜곡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유대교적이고 또 이방 문화적인 영지주의라든지 이단적인 이런 사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교회를 세워가도록 격려하고 권면하는 말씀이 이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바울이 쓴 편지에 보면 공통적으로
내가 예수님의 사도 된 것은 스스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라는 이런 신앙 고백이 확고하고도 철저합니다. 그렇게 믿음 위에 나를 불러주신 소명이 분명할 때 이 바울을 통해서 마게도냐에서는 디도를 만나게 됐고, 루스드라에서는 디모데를 만나게 됐고, 고린도에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됐고, 에베소에서는 에바브라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특히 골로새 교회 목회자인 에바브라는 바울을 통해 은혜를 받고 자기 고향인 골로새의 교회를 개척하면서 가까운 라오디게아나 히에라볼리에도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자원에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인 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죽어도 주님의 자녀요, 살아도 주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도와주십니다. 나의 힘입니다. 능력이요, 지혜요, 생명이요, 구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여러분 믿음에 분명하고도 확고한 믿음 위에 서서 예배하고 신앙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삶의 하나님 앞에 성실로 이루어갈 때 주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내게 됐듯이 여러분의 삶에 활력이 생기고 새 힘을 얻게 되고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우울과 불안과 두려움이 물러가고 주님의 도우심이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골로새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과 신자 그리고 신자와 신자의 관계를 표현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 바울은 성도라는 말과 형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도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시어 주님의 백성 삼은 무리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칭하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 중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일컫는 말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간혹 권사, 집사 말고 직분을 못 받은 분을 뭐라고 그래요? 성도라고 잘못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목회자 말고 평신도들을 뭐라고요? 성도라고 부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어쨌거나 이러나 저러나 상관이 없어요. 뭐 이렇게 말하나 저렇게 하나 말 한마디로 우리의 영적 신분이 달라지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 알아보시거나 그런 건 아닌데 엄밀히 말하자면 성도란 하나님이 이 세상 중에 택한 주님의 자녀들을 일컫는 말.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거룩한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구별되고 주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본문에 보면 또한 바울은 이 성도 외에 형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형제라는 말은 성경에 보면 4가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첫째는 육신의 형제를 형제라고 그래요. 혈족이죠. 두 번째는 동포요. 같은 민족이에요. 같은 민족의 사람은 형제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친구들을 형제라고 말해요. 네 번째는
믿음의 동일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형제라고 말합니다. 이 중에 신자들끼리 서로 형제 자매로 부르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말씀하신 것에 뿌리를 두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바울은 그의 동력자나 친구들을 특히 소스데네, 디모데, 디도, 에바브로, 두기고, 오네시모 같은 이들도 형제라고 부르면서 대신 갱그리아에 있는 집사, 여집사 베베는 형제라고 부르지 않고 자매라고 부릅니다. 베드로나 요한이 쓴 성경에도 보면 이와 같은 명칭은 동일하게 형제자매라고 일컫고 있고 한 믿음을 가진 이들을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성도와 형제라는 말을 써가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구인지 어떤 관계인지 분명하게 우리 자신의 상황과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이 골로새 교우들과 바울이 이처럼 형제자매라는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먼저 에바브로를 통해 들은 복음을 통해서 시작되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4절 5절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4절 5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어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복음이라는 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원뜻은 뭐냐면 전쟁에 나갔다 승리한 걸 말이에요.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온 이 뉴스, 이걸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또 자식이 태어났어.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산모도 건강해. 또 아이도 건강해. 이거 얼마나 기쁜 소식이요. 이걸 유앙겔리온, 성경의 용어로는 복음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 유앙겔리온을 성경에서 쓰면서 우리말로는 복음이라고 번역하게 됐는데 이 복음, 성령에서 말하는 이런 기쁜 소식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의 구주 되심이 바로 복음이요 유앙겔리온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 되시어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대속해 주시고 값없는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인쳐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이것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을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이 계신 곳, 복음이신 주님이 가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기적과 천국 복음이 전파돼요. 그래서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손 마른 사람, 나병 환자, 각종 병에 걸린 사람이 나음을 얻고 갈릴리의 어부 같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빌립, 바돌로메, 마태, 도마와 심지어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택함을 받아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복음의 역사는 신분의 어떤 귀천을 따지지 않아요. 남녀노소를 따지지 않아요. 누구든지 심지어 가룟 유다도 택함을 받는다니까요. 그가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종이 되냐 아니냐는 그에게 달렸지만
주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누구라도 부르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이요 우리의 구원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주님이 계신 곳엔 언제나 천국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태복음 5장 13절 13절 14절 15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천국 복음을 증거하셔서 우리가 세상에 누구인지 분명한 정체감을 주시고 빛이라는 거예요. 소금이라는 거예요. 어둠을 밝히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나아갈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깨우쳐 주셔요. 그래서 주님이 계신 곳, 복음이 있는 곳, 지금도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건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분명한 자기 정체감을 찾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 중에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갈 길과 나아갈 길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음성을 들으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을 주님이 전파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세상의 이 말씀은 예수님밖에 진리신 복음이신 예수님밖에 증거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명하고도 아주 구체적이고 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구원이요 복음이요 생명이신 주님이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복음이 이제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로를 통해서 이 골로새 지역에 복음이 떨어지게 될 때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믿음이 생기고 사랑과 소망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거예요. 반드시 살아있는 생명체는 씨앗은 싹이 트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 같이 이 복음, 구주이신 복음이 우리의 심령의 삶 속에 받아들여져 아멘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살아가려 할 때 마치 마른 나무 같은 곳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교회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김욱두 목사님 일대기를 보면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종이 되기는 요원한 분이었습니다. 원래 농부의 아들로 독자로 출생을 해가지고 부모님은 선비의 길을 가기를 원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기를 바랬지만은 이 김육두가 과거 시험에 번번이 실패를 해요. 낙방의 그 충격이 가기 전에 그만 부친도 세상을 떠나고 그래가지고 공부는 포기하고 장사를 시작합니다. 근데 장사를 시작했는데 장사도 안 돼. 그래서 과거에 낙방했지 장사도 안 되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냥 행패를 부리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괴롭히고 장터에서 말이지요. 장사하는 사람들 깡패가 돼가지고 말이죠. 힘들게 만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죽하면 오늘은 제발 이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선앙당에 가서 빌 정도로 이 동네에 아주 나쁜 말썽꾸러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느 날 여자 선교사가 이 김익두에게 전도지를 줬는데 이 김익두가 전도지를 받자마자 코를 확 풀어버리고 던져버리고,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누가 그러는지는 모르는데 전도지로 코 풀면 코가 썩어요. 전도지로 코 풀면 코가 썩어요. 요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은 게 이 사람이 안 잊혀져요. 그날 밤에 막 잠을 못 잡니다. 전도지로 코 풀면 뭐가 썩어? 코가 썩어요. 전도지로 코 풀면, 아니 그게 하나님 역사지 사실. 어떻게 전도지로 코 푼다고 코가 썩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를 주님의 종으로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그렇게 막 그것 때문에 번민나는데 친구인 박태환에게 전도를 받고 안학교의 소환론 선교사에게 영생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들으면서 27살에 회심하고 기독교인이 됩니다. 이분이 나중에 목사가 돼가지고 부흥회를 776번 인도하고 설교를 28,000번 하면서 결신자가 30만 명이 돼요. 교회를 150개를 개척하고 이분을 통해서 병 고친 사람 받은 사람이 10,000명이 넘고 이분 때문에 감화를 받아가지고 목사된 사람이 200명이 넘어요. 하나님의 역사죠. 깡패를 불러다 쓰셔서 그를 주님의 종으로 삼으시는, 마른 나무 같은 인생에 거기에 싹이 나가고 열매가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것,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 경제 불황에, 인플레이션에, 고물가에, 고환율에 마른 나무 같은 영국이요. 우리가 여기서 견뎌내고 새로운 삶의 동력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이신 주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복음으로, 더 예수로, 더 말씀으로,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의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거룩한 저 하늘 거룩하신 주여 194장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저 하늘 거룩하신 주여 성령의 근무를 주소서. 내 영혼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근무를 주소서. 주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 정결하게 하여 주소서. 그 거룩하신 이름 따라 성령의 근무를 주소서. 그렇다면 이 골로새 교우들이 에바브로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배우게 됐을까요? 골로새서 1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행동하는 에바브로를 통해서 배우게 됐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어미소가 밭을 갈 때 말이죠, 혼자 가지 않고 이스라엘은 꼭 앞에 잘 가는 어미소 옆에는 송아지를 따라가게 합니다. 그런 송아지는
밭을 가는데 무슨 힘도 없고 경험도 없으니까 뭘 모르고 그냥 어미소만 따라갑니다. 근데 신앙생활이 이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 따라가기만 하면 서툴고 잘 몰라, 안 돼, 기도도 안 되고 성경도 잘 안 읽어져. 근데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죄의 짐, 질병의 짐, 가난의 짐, 절망의 짐, 죽음의 짐, 저주의 짐, 이런 모든 것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주님 따라가다 보면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 대신 지시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자유를 얻게 된 주님의 백성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지극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따라가기만 된다는 사실을 알고 믿으면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서로 배우는 겁니다. 목사를 통해서 배우고, 장로님 통해서 배우고, 권사님 통해서 배우고, 엄마 아빠를 통해서도 배우고, 교회에 미리 나온 성도들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함께 배우고 듣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화나에서 1980년에 1800억을 들여가지고 5년 만에 63빌딩을 완공합니다. 높이가 서울의 남산보다가 1m 낮게 264m로 건축을 하죠. 근데 지금은 송파에 있는 롯데타워가 123층으로 554m인가 그래요. 그래도 세계 1등이 아니에요. 얼마나 고층 빌딩이 이제 높이 올라갔나 말이에요. 어쨌든 이 63빌딩을 처음 공사할 때 처음에 3년 동안은 한 층도 못 올리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건축을 위해서 예배를 집내 부탁받고 예배를 드리러 가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3년이 지났는데 한 층도 못 올리고 있으니, 그래서 현장 소장에게 아니 3년이 지났는데도 어떻게 한 층도 못 올리고 있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공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랬더니 이 현장 소장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목사님, 건축물이 높이 올라가려면요 땅을 깊이 파는 기초공사가 있어야 돼요. 높이 올라가는 만큼 깊이 기초공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초도 그래요. 공부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이 어려운 때 경제도 그렇고 기초가 중요해요. 소아정신과 전문의인 MBC의 여성시대 육아 담당을 12년 담당했던 서천석 선생이 쓴 책에 보면 3살 때부터 5살 사이에 자라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3살 때 되는 애들이 여러 가지 언어 발달, 정서 발달, 사회성 이런 것들을 막 배우게 되는데, 특히 말을 배우려고 그러면 한 2달 정도 지나면 200단어 정도밖에 못 하는데, 말을 자꾸만 해서 자기가 그 말을 아는 말을 반복하면서 자꾸 훈련을 자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자꾸 궁금해서 물으면 그 말을 따라서 계속 대답을 해주고 또 대답을 해주고 또 대답을 해주고, 물어보면 또 대답을 해주고, 물어보면 또 대답을 해주고, 말도 안 되게 참견하고 뭐 조잘돼도 거기에 또 말 대답을 해주고 또 말 대답을 해주면 언어 발달이 확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하는 아이들이 말을 잘하게 돼요.
또 말을 할 때 자동차가 그냥 지나가도 그냥 지나가는 아이하고 지나갈 때 자동차가 지나가네 그러지 말고 자동차가 지나가네 왼쪽으로 가네 빨간 자동차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면서 말을 하면은 이 아이가 부모로부터 말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TV나 이런 미디어를 가지고 자꾸 틀어줘가지고 만화 영화를 보고 애들에게 그걸 배우게 하고 말을 이렇게 훈련하게 하는데 그건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는 부모의 입술 모양을 이렇게 유심히 본대요. 그래서 말을 입술을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그렇게 자연스럽게 부모로부터 배우면서 언어 발달이 된다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 에바브로가 그랬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 교우들이 1, 2 신앙의 본을 먼저 그들에게 보이면서 신실하게 성령 안에서 행할 때 이 골로새 교회 교우들이 예수님 안에서 믿음, 소망, 사랑이 자라나면서 열매가 맺어지고 그러면서 이 소문이 바울에게까지 퍼져가면서 바울이 직접 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건 아니지만 이들을 위해서 6가지 중보 기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먼저 이들의 지혜와 총명이 그냥 하나님 안에서 채워주기를 간구합니다. 또 이 골로새 교우들이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합당한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조목조목 이렇게 6가지 이 골로새 교회 교우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걸 보면 참 아이들의 말을 가르치는 부모처럼 이 바울도 에바브라도 정말 한 생명에 대한 그 간절한 그런 기도가 이 골로새 교우들의 신앙을 자라게 하고 이들이 믿음을 갖게 하는 중요한 원천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골로새 교우들이 아직 신앙으로 부족하잖아요.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니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6가지 기도 외에도 3가지 감사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감사합니다. 그들에게 천국 소망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들에게 사랑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들이 믿음을 가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우들이 더 믿음의 용기가 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하나님 앞에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감사하는 말씀을 하면 참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항상 함께하는 걸 보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고 시작. 이 길어가지고 이게 졸다가 말다가 목사님이 뭐라고 하긴 했는데 한번 그걸 짧게 항상 제 곁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더 건강하세요. 더 행복하세요. 이게 믿음의 권면이 아니지만 형제가 이렇게 격려하고 축복하고 감사하는 말을 우리가 귀로 듣고 나도 화답할 때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맛있는 음식이나 어떤 기가 막힌 광경을 보는 것보다 우리에게 행복이 오게 됩니다. 미국의 텍사스 대학을 나오고 해군 장교로 37년 복무를 하면서 사성 장군이 돼가지고 퇴역을 하면서 텍사스 대학 총장으로 부임을 한 윌리엄 맥레이븐이라는 사람이 쓴 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프간 전쟁 때 중요한 임무를 맡은 철저한 어떤 훈련된 병사들이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그 병사들을 뽑아가지고 중요한 특수 임무를 맡기는데 문제는 대부분이 남자예요. 남자 군인이요.
근데 아프간이라는 나라는 이슬람 문화라 남자가 여자에게 뭘 이렇게 말하는 걸 굉장히 꺼려하고 싫어해요. 근데 여자들이나 아이들에게 중요한 정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을이나 그 지역의 어떤 정보를 알아내려면 여자분들한테 서로 이렇게 물어보고 그 정보를 알아내가지고 아군에게 좋은 그런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남자 군인들만 파견을 하니까 그 정보를 알아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훈련되고 용감하고 국가의식이 철두철미한 여성 군인을 모집했는데 그 중에 애슐리 화이트라는 여성 군인이 뽑혀요. 여러 여성 군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여성 군인 애슐리가 작전에 들어갑니다. 헬기를 타고 막 적진에 들어가고 한밤중에 임무를 부여받아도 남자들에게 절대 째지를 않고 달리기를 해도 총을 쏴도 뭐 싸움을 해도 뒤지지 않는데 이 사람이 그냥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린 딸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대 두려워하거나 뒤지지 않고 그러면서도 여성스러운 거야.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애슐리 한 사람 때문에 남자들이 막 자기들이 더 용기를 내서 자기 임무를 해요. 이 한 사람이 소문 때문에 미군의 사람들이 굉장히 어떤 사기가 막 올라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 애슐리가 대전차 지뢰를 나중에 밟게 되고 뭐 이러면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이 맥레이븐을 비롯한 전략의 중심에 있는 미군 부대가 아주 초상집이 그러면서 애슐리를 굉장히 애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복음서를 봐도 그래요. 전장에서 만난 전우와 같아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면 아주 상세하고 자세하게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가령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보지 못한 맹인이 예수님 말씀대로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열립니다. 그런데 이 눈이 열린 이 맹인을 두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막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 아니고 어디 이단자라고 예수님을 막 몰아붙여요. 그리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분위기를 몰아갑니다. 그래서 그 맹인의 부모도 불러오고 맹인도 불러 세워가지고 막 따져 묻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려고 막 그래요. 그럴 때 이 맹인이 뭐라고 그러냐?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내가 이렇게 눈을 떴고 창세 이후로부터 이런 기적을 내가 들어본 적도 없고 아는 적도 없지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사람은 뭐라고 그래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라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막 음장을 놓고 따져 묻는데도 날 때부터 보지 못한 이 맹인이 예수님의 증인이 돼요.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생명의 이 구원의 복음은 누가 뭐라고 그래서 어떻게 바람이 불면 날아가고 사그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은혜는 우리의 심령뿐만 아니라 수많은 생명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이 되는 줄 믿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복음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이 무더위에 살아가시고 삶의 여러 가지 시련과 도전에서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